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7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 저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정확히 잘 몰랐었거든요. 특히 헤브라이즘이 그 인류와 시작된 그 종교에서 종교를 평정했다. 이 역사적 의미가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예, 아마 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실에 우리가 무감각할 수가 없지요. 사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네, 가자. 좀 지나친 말일까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입증된다는 것만큼 큰 얘기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다면 오늘 그 헤브라이즘을 가능하게 한 그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야, 이 유대인들이 귀환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런 큰 일을 해냈다 말이야. 그게 단지 그냥 뭐 헬레니즘과 속에서 또는 이제 그 뭐에다 초점들을 많이 맞추는가 하게 되면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헬라 제국과 네, 그 뭐 마카비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좀 다루고 뭐 이제 이 그러는데 이 헬레니즘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 시기를 평가하는 책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어떤 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어요. 당연히 도대체 그게 어떻게 네, 그렇게 됐느냐. 이걸 설명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일 수 네,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걸 글쎄 그게 어떻게 더 가능했지? 뭐 이렇게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빼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 도대체 그 원리, 원리.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방법 하나하나 말고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원리로 들어가야 될까요?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단순해져요. 단순하죠. 네, 그렇지 않고 조건에 들어가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다 나열을 해놔야 되는데 뭐 그중에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이러고 물어야 되는 거고 뭐 그게 진짜 사실이야? 또 이렇게 서로 또 뭐 따져봐야 될 부분들도 많고 원리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해져요. 오늘 짧겠네요. 지로 들어가면 네, 단순해지는데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원리로 들어가면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이 세상에 만드신 분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뭐 진짜 사는 이 세상에 하는 게 만드신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하는 게 만든 세상이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연이라는 거가 아니거든요. 조화와 질서는 우연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어떤 이제 이런 사건이 되겠고 또 하나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이 지배한다면은요 이게 조화 질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일사불란이라는 거는 명령 체계가 일어나졌을 때 일사불란해지는 거지. 명령 내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은 이게 일사불란해질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조화와 미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통치이지만 동시에 이걸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거는 법일 때 가능한 얘기지, 이게 법치여야지 질서와 조화가 나오는 거죠. 그냥 뭐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그러면 이게 질서 조화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실감하는 단어네요.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준해서 통치를 해야지 올바른 통치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게 있게 마련한데, 그래도 우리는 그 자연을 지배하는 법이다, 자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현대 국가의 한 국가의 법도 일단 자연법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그 어긋나는 법이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게 되면 이게 순리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법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의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법과 어긋나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 만물. 그 만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만물은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관념, 생각, 네. 정신에. 마음, 정신. 조금 더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의 세계. 영. 그 영의 세계에 반대되는 것은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와 정반대되는 게 정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영이라는 건 뭔가 막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속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활동도 인간에게는 있는 거. 그러니까 종교가 가능해지는 거고, 종교라는 거가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그건 그 경험의 세계인 것 같은데 그걸 다 경험해 본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거긴 뭐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일반 원리와 이치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면은 영의 세계 지배하는 법과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 다를까? 영의 세계는 특별한 법이고 여기는 그냥 일반 법이 지배하는 걸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원화라고 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꼼꼼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은 같은 법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제 못 해본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죠.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생각해봐야 될 일이 있나.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접근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놓지 않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이라든지 또는 사이비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자연법 이런 것들은 완전 별개로, 영의 법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을 좋아하는데 특별을 좋아하면 안 돼요. 같다는. 일반을 좋아해야지. 일반을 좋아해. 특별하게 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은 일반을 완성시키는 법일 뿐이죠. 일반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법이 있고 그 특별법은 일반법을 완성시키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지, 일반법을 무시하거나 반대되는 그런 법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건 당연한 이제 그건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참 들어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여기 생명과 관련된 걸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무생물을 일단 놔두고 생명의 세계가 일단 관찰하기가 제일 좋으니까 생명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가 지배할까요? 좀 어려운가? 이 생명의 세계 가운데에도 여러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네. 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나? 마지막까지. 여기 많은 경쟁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생명세계 현상 중에 하나가 경쟁이에요. 네, 경쟁이죠. 경쟁,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여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생명 세계는 일단 그래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무생물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무생물의 세계까지 들어가기는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생명의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가 살아남는가 하게 되면은 강자 아닌가요? 강자? 강자이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그건 전쟁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 강자이고 네. 최고와 최적이 살아남는 네. 네, 그렇죠. 강자가 사는나 강자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금방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제 이 변증법이라는 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강이 아니라 최고가 살아남는 최고요? 거예요. 최강은 곧 무너져요. 네. 다른 최강이 또 나오거든요. 그 최고는 더 최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니까요. 최고와 최적만이 최적. 살아남아요. 그럼 최고와 최적 뭐가 그러면은 이런 생물학적인 세계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신적인 세계, 종교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도 최고와 최적이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같은 법이 지배하니까 네. 이 생물학적인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최고와 최적이 살아남잖아요. 그걸 이제 진화론에서도 이제 진화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단 나를 세우기 쉬운데 그러니까 뭐 이제 유인원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러는 바람에 좀 그러는 거고 진화는 생명 세계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네. 생명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연에 들어있는 자연 세계들은 법 중에 하나니까 최고와 최종만이 살아남아요. 네. 그건 무엇도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더 앞선 이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최고 최적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종교의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들을 해. 그리고 지구 이기면은 우리 신이 이겼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종교 간의 경쟁이 이제 전쟁터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전쟁터에서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신앙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신을 믿는데 이 신보다 더 완전한 신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신을 믿어야 돼? 당연히 그 신으로 갈아탈 수밖에 갈아탄다고요, 신을.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요. 아예 결국에 가서는 제일 우수한 것만 살아남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쭉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뭐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에 살아남았다는 헤브라이즘. 거예요. 고정 종교 중에서 골라봐도 이제 없어요. 하등 종교는 많죠. 뭐 저 어디 밀림세계에 그냥 원시 종족들이 가진 신앙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건 하등 종교죠. 그걸 고정 종교라고 그렇죠. 이게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신자님의 종교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미신일 뿐이지. 그러면은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율법서에 하나님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갖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살아남았느냐? 유대인들이 뭘 이렇게 저렇게 한 방법들이죠. 그거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뭐여야 될까? 종신세계에서의 마지막 승자는 아까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미노라고 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이고 헬라어. 두 번째가 회교, 세 번째가 공산주의. 공산주의다. 어? 공산주의다. 징기스칸이 물론 땅덩어리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몽골 초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지 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단시간에 말 타고 달려가는 속도였으니까 뭐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문화가 없었기 없는 거니까 순식간에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계속 살아남고 어떤 게 문화도 결국은 경쟁이에요. 근데 여기다 살아남는데 자 알렉산더 회교 공산주의 어떻게 다 도면을 일으켰는가? 기독교 국가가 회교 국가로 한순간에 갈아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어렵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네. 거를 또 말하니까 잘 몰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왜 갈아탔을까? 왜 회교를 갈아타요? 더 좋으니까 갈아탔어. 뭐 좋다는 게 뭐 때문에? 뭐가? 야, 이거 갖다 신학을 갖다 놓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 그건 신학보다 아닌 회교 것 신학이 더 뛰어나. 일반 민중 그런 거 네, 그런 몰라. 거 모르죠. 신학이라는 거 뭐 철학도 모르는데 신학은 더 어렵지. 몰라. 뭐가? 일단 민중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먹고 사는 밥고 살아요. 문제.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네, 밥그릇 말씀하셨죠. 어디가 훨씬 더 밥 먹고 살기가 좋은가 하면 기독교가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회교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거 다 갈아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렇군요. 그 민중의 백성의 하나님은 뭐다? 밥그릇이에요.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지금 옛날이나 그죠. 지금도 뭐 우리에게 밥그릇이 내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제가 망초가 들게 되면 정권이 붙어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그 얘기가 자체 오해하지 말아야 네.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요. 이 똑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밥그릇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놓고 본다면은요. 올바른 신앙은 뭐를 하는 거야 되는가? 밥그릇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 영과 육을 나눠 가지고서 그냥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봐야죠. 그냥만 보지 말고. 네. 그래야지 똑바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결국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는 건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도덕적인 가치도 있고 철학적인 가치도 있고 영적인 가치도 있는데 그 가치는 무슨 가치하고 일맥상통돼야 되는가 하면 그건 영적인 세계니까 특별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네.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같아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놀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의 문제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과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무엇 세상은 저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네.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 죽은 다음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염려하는 거 다 없어. 그거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틀린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건 쇠뇌가 된 거예요. 네네.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쇠뇌가 돼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가 인류 역사에다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극. 그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기꾼들이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네.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으면 안 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인간에 당하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어야지. 여기서요. 그걸 일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일원론.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은 일원론이에요. 근데 우리 이원론화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원론. 구원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고, 죽은 다음에 받는 거라고, 거기 가면 누구도 고통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를 말을 하면 어떡해요? 사람에게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죽은 다음에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똥개가 더 귀한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기본과 원리에서 입에 벗어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도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야 그 자체가. 네. 그 역사에 대한 반역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동시에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그냥 이교자 악마의 종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거 성경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특히 헤브라임 등장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 모르는 자는 절대 설교하지 마라.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라. 말한 만큼 잘못된다. 네.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을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 떠든다고 하나님만 모독하는, 하나님 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말한다고 해가지고서 진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헛짓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딱 그 짝이야 지금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고 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배고플 일이 없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없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이걸 사람을 갖다가 신분의 격차로 만들어 놔가지고서 양반 쌍놈 말이 위에 것 아래 것 말이야. 뭐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가 짐승의 세계라고 한다면 소유를 가지고서 사람의 세계에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야 되는 거지.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최고의 가치는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이, 그런 주장이, 그게 최고의 가치. 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당연지사야. 상식이에요. 상식. 네, 상식. 그렇군요. 근데 그거가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최고의 가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거부할 또 얻을 수는 있지. 또 얻는 거에 누가 뭐 막을 수가 있나? 뭐 혓바닥을 갖다 어떻게 꼬매나, 뚫어매나, 그거 뭐. 근데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얻을 수는 있겠지만, 또 동조한 사람이, 또 얻은 사람이, 동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이냐 진실이냐는 건 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에 맞아야지. 진실이어야 되는데 사실에 맞아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특히 명분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그거는 근데 이거는 철학적인 가치관만 가지고선 여기에 도달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까요? 위대한 정신이 있으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 철학적인 가치관에서 정치가 나왔던 민주정부, 공산주의 다 철학이에요. 공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철학의 산물들이었던 거예요. 철학의 산물에서 민주주의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지향하기는 이런 세상을 이상향을 만들자라고 취구하자. 그건 불가능해. 그건 공산주의 혁명에서 우리가 입증하는 거고요. 지금 서양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런 간판을 걸고 씨름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2기가 등장을 한 다음에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해요. 요즘 긴장하고 있죠. 아메리카 포스트
그 말을 그 말에 미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해가 돼. 왜? 아니, 무역을 해가지고 미국에 해마다 그냥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린 그냥 남존일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뚫고 나온 사람이 이제 트럼프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로다가 이제 우리는 적자 보지 않겠다 그 얘기야 이제. 관세 전쟁이 예, 이제 관세 정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철학적인 차원에서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찾아내려고 해보지만은 여긴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군요. 왜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이 아닌 유한이에요. 완전히 아닌 불완전이고 그런 거를 꿈꾸는 거는 좋지만 꿈꾸는 거는 가능해요. 실현은 딴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철학의 차원에서는 인문학의 차원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지나간 인류의 역사의 결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차원에서 그러면 뭐 그 꿈만이지 그 영원한 이상이야. 그건 실현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또 모순이에요. 네, 왜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은 실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관념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그건 모순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신은 없는데 신에 있는 개념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득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난 관념이야. 신은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있나? 뭐 두려움, 공포, 뭐 기타 등등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분들에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그 기득관념이라는 거예요. 그 기득관념 있다면은 실제도 있어야지. 실제는 없고 관념만 있다는 거는 모순인 거예요. 관념이라는 게 실제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는 없는데 관념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모순이거든. 네.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실제가 있을 수 없는 엉터리, 터무니 그걸 신화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신화의 차원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고 그거는 아예 그냥 검토의 대상의 사실은 아니 신화일 뿐이야. 그거는 그냥 그건 말고 그래도 진지하게 학이라고 붙여를 가지고 신화학이라는 건 없어요. 철학이라는 게 있고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는 신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만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누가 신화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세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당연지사인데 명분이 되는데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건 철학 차원에서는 인문학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종교밖에 남은 게 그 없는데. 신학으로 넘어가야 네. 되는 거예요. 종교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철학이냐 종교냐라고 해도 어떤 철학이 더 중요하다, 뭐 종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결국은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의 차원으로 인문학 가지고서는 이제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학의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종교 신학의 차원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네. 인간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철학을 종교로 완성시켜야 된다. 철학 위에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의식 차원에서도 종교적인 의식이 제일 위에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예술 의식이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제일 큰 의식이라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이후 그 다음 의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거가 뭘 제시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가치관만이 아닌 가치관과 더불어 가지고 그 실현을 제시를 해야 되는
실제적인. 그게 원리와 이치를 갖다 간단한. 그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 세계를 평정했다면 헤브라이즘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헤브라이즘은 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서를 경전으로 하는 종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게 들어있다. 아, 율법 속에요? 율법서가 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율법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율법 하면은 저희가 뭐 믿음과 반대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율법. 사람이 그렇지 않나? 구원을 받는 거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은혜로다, 네. 신앙으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디요? 복음서가 아닌 바울서신에서. 바울서신. 복음서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내용은 이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있고 바울서신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은 뭐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고 바울서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두 축의 복음서와 바울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울서신이고 율법으로는 아니다.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에 다른 법이 나타났나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율법과 복음을 이제 대비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옛날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캐캐 묵은 고물단에 불과하고 이제는 복음이야. 복음이 뭐야?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런 도식으로다가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완전 빵점. 그냥 빵점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지금 교회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기 있는데요.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면 성경을 하나님을 말하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포로기 이후로부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신구약 그걸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판무식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보듯이 성경이 있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도 뭐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몇 장 어쩌고 저쩌고 네. 뭐 3장 뭐 1장 10절에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게 두 다윗이 있다. 두 다윗.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기억나죠? 네, 두 다윗. 다윗이 한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다윗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두 성전이 네, 있는 두 거예요.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졌던 성전이 있는가 하면 그 테르푸시라고 그랬던 성전이 있는가 하면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성전 귀한 위에 등장하는 네,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거를 모르게 되면 두 율법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 율법도 또 두 개인가요? 두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해석해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어요. 조항으로요? 조항율법. 네. 조항율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조항율법을 말하는 아, 포록 이후에 그 만든 조항 율법.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율법 그럼 그냥 다 그렇게 그 사람들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율법 그럼 다 조항율법을 가지고 살던 조항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시대예요. 그때는 구별해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율법 그럼 다 그걸 말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 놓아서 조항으로 만들어 놓아서 헬라 문화에 이제 이렇게 대처하던 조항율법을 가지고 지금 그 조항율법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되나요? 못하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라고 얘기하는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두 율법이 있다는 네. 것 자체를 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유대교의 조항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 조항이라는 거는 안식일 날 뭘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그거나 지켜가지고 되는 건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구약의 율법서들의 율법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율법은 내가 내다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말하지를 마라, 말할수록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를 모르면 아예 설교할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고 심판과 저주를 면할 방법이 없다. 지금 설교자들이 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스스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에 아주 확실한 거는 지옥을 떠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좀 목사님 너무 이게 지금 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죠? 율법을 어떻게 했는가? 율법에서 제시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신분주의 빈부의 거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정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도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 있어가지고 피안의 세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 피안의 세계에 차안의 세계 이 세상으로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어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옵시고라고 그러겠나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거꾸로라고 그래야 되나 까꾸로라고 그래야 되나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인데 네.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발견해 가지고 재해석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재발견, 재해석, 적용. 헬라 문화가 등장을 해 가지고서 그냥 완전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싹쓸이를 하는 싹쓸이가 뭐죠? 도미노 네, 도미노. 아니면 저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라고 그러면 알아듣고 우리말로 싹쓸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나? 싹쓸이 청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싹쓸이를 하는데 당연히 뭐 유대인들이라고 별 수 있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아이들이야. 아이들이요. 이거 애들이 그냥 뭐 아주 그냥 헬라 문화에 그냥 열광을 하는 거야. 열광을 하는데 우리 애들 때는 미군만 보면 뭐라 그러고 쫓아갔는지 알아요? 네. 뭐죠? 헬로 쪼꼬레 꼼 그러고 뛰어갔어요. 쪼꼬레 그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쪼꼬레. 우리 전방에 살았는데 그 미군 차들이 많이 지나다녔어요. 네. 그럼 미군 차가 왔다 그러면 그냥 발 달리는 다 뛰어. 네. 다 뛰어가면서 그냥 손도 쪼꼬레 꼼. 그러면 뭐 하나 던져줘. 네. 그러면 그냥 악다구리 모양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주워 먹느라고 그냥. 자 그러고 우리 컸는데 이거 뭐 보리밥도 못 먹던 시대 그 초콜릿도를 먹어보니까 초콜릿이라 초콜릿도라고 그랬어요. 껌이라 껌을 씹어보니까 이거 뭐 하루 종일 먹을 게 없는데 껌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씹으면 하루 종일 먹어도 없어지지를 않아 그냥. 그러니까 하루 종일 씹고 다니고 이제 뭐 뒀다가 어디 붙여놨다 그 다음날 또 씹고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데 헬라 문화 먹거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한번 먹어보니까 그냥 여태까지 먹던 건 애들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초콜릿도 먹어본 거고 똑같아 그냥. 이거 뭐 그냥 맨날 초콜릿만 사달래 그냥 애들이. 사탕 그냥. 사탕. 애들이 맨날 그냥 초콜릿도 금 사탕 캔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애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초콜릿도야 이제. 그 당시는요, 목사님? 그 당시 그 당시가요? 그 당시 초콜릿도라는 게 이 힐라 문화에 그냥 진짜로요? 먹거리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애들이 이제 놀잖아요. 노는데 다 물어난 거면 다 홀라당 벗고서 특히 남자애들은 뭔가 네. 그냥 레슬링. 레슬링. 예, 뭐 씨름은 사빠가 있어요. 사빠도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두 손만 가지면 그냥. 맨몸으로요. 그리고 뭐 엎치라 뛰치라 그냥 너도 나도 발 달린 애들은 다 그냥 벌거벗고 그냥 레슬링만 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경기장에 가가지고 레슬링 하는 거를 봤더니 이건 마차 경주는 흉내낼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알렉산더가 기발한 게 마차 경주도 하지만은 레슬링을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 그게 올림픽에도 들어있는데 네.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바꾼 거예요. 그 레슬링. 애들이 다 그냥 벌거벗고 그냥 레슬링만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레슬링 하다가 또 이제 어떤 애 또 울면서 와가지고 또 찡찡거리고 달라붙어. 왜요? 옷 입고 다닐 때 뭐도 옷 벗고 노니까는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나와. 아, 할래. 할례 받은 애가 있고 안 받은 애가 있는데 이제 할례 안 받은 애들이 할례 받은 야너 재수 없어 안 해 이제 이러고 놀아주려고 그러지를 네. 왜 날 할례를 줘가지고서 말이야 또 이러고 그냥 애들이 또 그냥 막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애들이 다 이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을 여기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네. 이거 그냥 다 싹쓸이로 넘어가게 돼. 경기장 가다 그다 극장으로 가는 거야. 조금 더 이제 돈이 생겼다면 다 극장으로 뛰어가 그냥. 극장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거 뭐 얼마나 재밌어. 그거 뭐 그 옛날이니까. 그 연기 보고 연극 보고 와가지고 또 맨날 또 그 흉내 내는 거야. 그냥 우리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그거에 싹 넘어. 이 알렉산더가 기발한 거예요. 알렉산더 발명품이라는 거. 지금도 스포츠라는 게 프로 스포츠로 아주 정착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 이래가지고 헬라화 됐는데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이제 뭐 신앙이다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네.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오직 율법. 오직. 오직 율법. 이래 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뭐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요.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율법을 얘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율법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이제 상황에 그렇게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 그게 뭐죠? 안식일법. 안식일법이요? 안식일법. 안식일법.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는 그 뭐 일하지 말라 그냥 이 정도만 나와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없는 건데 그걸 이제 재해석하는 거야. 그게 재해석이에요. 네, 재해석. 안식일법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갖다 쭈르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걸 찾아낸 게 거군요. 재발견이야. 그리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지키는 거냐라고 할 때 뭔가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하는데 이제 조항율법이 만들어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고 하는 거룩하게라고 하는 거를 문호동이야. 문호동. 일하지 마라. 그날 네. 밥도 하지 마라. 네. 밥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음. 밥도 못하게 했어요. 정말요?
밥도 못하게 했고 이 안식일법을 제일 앞에다 내다 놓은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먹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먹거리는 먹지 마라.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헬라에서 만든 그 간식 맛있는 초콜릿도. 거. 네. 먹지 말라는 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라고 해도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그 우리 칼기나 이런데 기내식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 혼자 한번 보여주는 거 보니까 탑순잔 병당 가도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은요 칼에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사다가 수입해다가 냉동실에 놨던 거를 갖다가 주더라고. 네. 뭘까? 이스라엘에서 만든 걸 냉동해 놨다가 주지 않으면 안 먹어 이 사람들은. 아예.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문호동이라는 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전기 차단기가 어떻게 다 떨어진 걸 안식일 날은 안 올려. 놀랍네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몇 층은 가야 되는데 몇 층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 그것도 안 해.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그 문화가 이때 생긴 거예요. 네, 이때 생겼군요. 이때 이거를 아주 죽기 살기로 밀고 나가는 거야. 안식일법을. 네. 문호동이야 일단. 왜 문호동일까요? 이 헬라 문화 대체 문호동하고 무슨 상관이? 문호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안식일을 밥하지도 못하게 한 게 네. 뭐라고요? 아,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서 만들어 놓은 건 먹지 말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밥하는 네. 것도 노동으로다가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기에 거예요. 있었군요. 그 전날 만들어 놨다가 먹는 것까지는 하는데 안식일을 만들어서 먹지는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헬라 문화를, 조항이 왜 막기 만들어졌냐 그걸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헬라 먹거리, 헬라 문화를 막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이 문호동에다 갖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본래 그렇게 뭐 일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지. 일하는 일로 살아갈 수밖에 쉬게 하라고 그런 거지. 네가 쉬어라 그런 건 아니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발견, 재해석해서 적용을 시키는 건데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요. 무접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와는 아예 상종을 말아. 레슬링 못 하겠네요, 당연히. 부정한 거야.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부정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의 반대가 뭐야? 부정이야. 부정. 큰 아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거고 접촉을 말아야 돼. 가다가도 외면하고 지나가야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외면하고 지나가야 돼. 근데 뭐 가서 만진다? 그럼 부정한 걸 만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이방인 이렇게 만진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딴 걸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온 붙은 거 뭐냐. 네. 그러니까 세균 묻은 거 뭐냐고. 네. 세균 만지고 난 손으로 만지면 세균 얼마. 감염되는 거죠. 이 수준으로 다 이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그렇게 되려면 말이야. 무슨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말이야. 암송아지 태운 재료다 갖다가 다 정화시켜야 돼. 이래나 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자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요, 산무법을 만들어 놓는데 무통행. 무통행? 통행? 안식일 날은 돌아다니지 말아야. 네, 왜요? 근데 안 돌아다닐 수가 없지. 근데 겨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회당으로 가. 회당으로 모이죠. 회당이라는 거가 거기 중앙회당에 있어서 멀리서 그냥 한 군데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회당이 다 있거든요. 네. 그 회당, 그 길어봐야 이건 한 2km, 3km 내에 회당이 다 있으니까 그 회당 가는 거 이상은 걸어가지 마라. 통행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호동? 그날은 병도 고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다 다쳤다라고 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고 할 만큼 응급치료나 해야지 치료 행위도 하지 마라. 병도 고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도 치료해서는 이게 복음서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생겨났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접촉, 무통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뭔가 하면 차별화, 구별화.
이렇게 나가요. 목사님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누가 또 이렇게 재발견, 재해석한 거? 예언자인가요? 그 시대 율법 학자들인데 그걸 랍비라고 부르고 랍비. 그 이전에 이제 예언자들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 뭐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주로 누가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해요. 그 이전에 하나였는데 그냥 예언자 네. 끝났는데 그게 이제 사두개인 제사장 계열이고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 서기관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수도사 사막의 수도사로 살아가는 SNA인들이 있고 이제 주로 그런데 이제 요 역할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고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와 바리새인은 뭐 동의어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기관 바리새인 참 부정적 이미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이겨냈어요. 이게 대단한. 그리고 여기 요거에다가 또 이제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데 이제 요거 내가 이제 교리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인광보 교리라는 거가 이제 여기다 갖다 써먹는 인광보. 거예요.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왜 망했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망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요거를 안 지키면은 징계받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레슬링 하다가 이제 애가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 벌 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네. 이방인들 접촉해가지고 어쩌고 하다가 또 뭐 무슨 재앙이 왔어. 그럼 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재앙을 받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교리로 인광보라는 교리로 이걸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이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헬라 문화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능가하는 헤브라이즘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를 또 뒷받침하기 위한 겉으로 이건 드러나는 조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요때 만들어낸 거가 주로 안식일법이 이제 39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안식일 날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본래 십계명에서 얘기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해라였는데 하지 마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헬라 명령으로 문화가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하게 밀려오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가장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신약 성경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모르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문호동 무접촉 무통행을 안 지켰다가 병에 걸렸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이거 안 지켜서 징계.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병자도 그렇고 다친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율법을 안 지킨 죄인들이야. 이게요. 그렇군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신약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잘 알지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못 본 채 가버려. 근데 사마리인이 와서 돌보죠.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유대인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우리는 이런 무자비한 놈들 말이야.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 그건 갖다 입을 꼬매야 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뒷바닥을 붙들어 매든지 내 얘기가 좀 심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를 망치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늘 소경된 인도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이런 얘기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들이 또 이제 딴 데로 가가지고 그런 거고요. 요 시기에 있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 요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히브라이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주공산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네. 그 잘못된 것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방법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위에 이 얘기를 한번 읽어봐봐요. 인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의 장은 장이 여기라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야, 이 현실에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유배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 예언자들이었고 귀환한 다음에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아예 독보적인 군계 일하게 돼버리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또 에스라 느헤미야인 네. 거고 헬라화라고 하는 게 싹쓸이 속에서 살아남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헬라 문화를 능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시요, 인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의 시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라고. 이건 기독교인 문화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몰라. 안타까워. 이런 네.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거 성공으로 이끌어간 거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식일법만 가지고서는 안 돼. 안식일법부터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역사를 또 다시 해석을 역사 해. 재해석. 그게 이제 역대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야 될 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세계 최고야. 이거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항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게끔 하는 거가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정신무장이야. 정신무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어요. 요 얘기가 이제 쭈루루 있는데 요것도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좀 얘기가 좀 네, 갑자기 묵시문학이 이 역사 나오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묵시문학을 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 들어가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갈까요? 네, 아닙니다. 아무래도 네. 계속 가기는 조금 무리지요. 좀 연장선상에서 아무래도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고 네. 같아요. 오늘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참.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면서 혼소리 또 오고 혼소리 또 오고 그러는데 이해하고 한 번 더 읽어줘 봐요.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의 장. 그런데 가장 모르는 자, 가장 모르는.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네. 장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